네, 합니다.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적 모습을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의 어렵고 못난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이 올챙이랑 개구리 완전히 달라진, 그죠? 겉모습과 습성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깜빡 잊는 겁니다. 어디 개구리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초라한 과거를 잊어버린 채 지금의 영광만 바라본다면 어느 누구라도 또 다른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은요, 조금 울리는데 삶에서 묻어나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가짐 하나하나가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행동도 중요한 만큼 언어 생활도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못해가지고 자신이 행동으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입으로 죄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공동체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독불장군. 예, 독불장군이란요, 나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장군이 되려면 밑에 부하가 있어야 돼요. 부하가 있어야 내가 장군이 되죠. 근데 나밖에 없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독불장군이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혼자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저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이 지내던 그 관계마저도 한순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돌아서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막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다투다가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맞아서 가까이 지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다라고요. 당이 다르고 청문회를 하고 막 으르렁거리며 싸우잖아요. 절대 안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방송 꺼지고 청문회 끝나고 하면요, 또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참 독특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사이에도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억할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처럼 세월이 흐르고 우리에게 좀 여유도 생기고 살만해지면 과거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순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젖꽃의 이름을 아세요? 꽃을 잘 아시는 분들, 젖꽃의 이름이 물망초. 물망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물이고요. 망은요, 잊을 망입니다. 잊지 말라라는 뜻을 가진 꽃말의 이름이 물망초예요. 영어로는 Don't forget me예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빨리 끝낼게요. 나그네를요, 여러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렇죠?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 알잖아.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너희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이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또 시동생과 함께 정말 대가족을 이루면서 시집 와서 시집살이한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하죠. 나는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정말 잘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나중에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어떻게 하죠? 시집살이 받은 그대로 대물림 해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먹고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말이야. 이것도 하나 못해 하면서 똑같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늘 가정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절대로 내가 남편과 절대로 내가 아내와 다투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또 다투면서 사는 것과 같아요. 물론 최근엔요, 많은 가정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정말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시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 하는지 제가 몇몇 분들을 뵈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정말 시대가 달라졌다. 정말 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한테 잘해야죠. 내 아들 사랑하면 며느리한테 잘하는 게 아들한테 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원리입니다. 과거에는요, 상처투성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새롭게 되고 사랑 안에 하나 된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은혜이죠, 은혜.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진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과부나 고아죠? 과부나 고아는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 과부예요? 일찍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고아는요, 일찍 부모님을 잃은 아이입니다. 저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현대사회도요, 여성과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성과 아이들은요,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제외될 만큼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저들을 함부로 하기 쉽죠.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절대로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셔요. 저들이 만약에 울부짖으면 내가 저들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이야기해요.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과부나 고아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과부나 고아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 얘기는 뭐죠? 너 죽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나 함부로 하는 너 목숨을 내가 빼앗아갈 거야.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저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공동체가 보호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 중에도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늘 꽃길만 있지 않아요. 또 반대로 늘 가시밭길만 걷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시면요. 꽃길도 걷다가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요. 번갈아가며 걷습니다. 때론 눈물 나게 힘든 시간도 지나고요. 때론 아침 햇살같이 밝은 날도 지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작은 것 하나도 나누고 섬기며 은혜를 덧입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억할 또 다른 한 가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최소한의 숨 쉴 틈을 주라는 것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요,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극한 상황에 노출된 이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돕지 않으면 큰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시일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그분들을 긴급히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과정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보면 이래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래요.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요.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지 말래요. 그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2부 이자, 3부 이자. 그게 뭐죠? 모른 척 하시지? 그러니까 2%, 3% 이자 받는 거예요. 그죠? 매달. 누구한테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가능한 한 채권자 같이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래요. 이자도 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좀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이에게 이자를 받거나 채권자 같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건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여러분이 도와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이자 받는 건 고사하고 내가 빌려준 그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의 돈을 여러분 그냥 거저 주다시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빌려줄 때 주다시피 하라는 거예요. 내 생활에 문제가 없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돈을 정말 곤고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기를 뭐라고요?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 옷은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지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걸 알려면요.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난한 이에게 그가 입는 겉옷은 밤에 잘 때 덮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이불과. 겉옷을 전당 잡혀버리면 지금 딱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이때 일교차가 클 때 밖에서 잠을 자는데 그 겉옷이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이불이 없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전당 잡힐 만큼의 가난이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최소한 잠잘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최소한의 숨 쉴 틈을 주라는 겁니다. 이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요, 전에는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이요, 지금은 얼마나 고난 중에 지내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요, 전에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유 있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늘 꽃밭이거나 꽃길이거나 늘 가시밭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하라 1988 보면은 정봉이네 나지, 정봉이네. 그죠? 라미라니 그 치타 여사가 나오잖아요. 그 집이 원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제일 못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그 주인집에 사는 거죠. 주인집에 사는 거예요. 원래 덕선이네는 은행 다니는 아빠가 있는데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이 지하 학고방에 살죠?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어떻죠? 서로 돕고 살잖아요. 서로 돕고 살잖아요. 베풀고 살잖아요.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지내면서 참 제일 어려울 때 결혼해서 그 아파트에서 그 버리는 오래된 가구들, 오래된 TV들, 오래된 그 농들을 교회 봉고차 빌려가지고 그 실어 오면서 신혼살림을 하나하나 채워 넣을 때, 좀, 어떤 때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집에 가구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준 이 슬레트 집이, 하면은, 하고 울리더라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간이 울리더라고요. 울리는 그 속에, 그 버려지는 그 내놓는 가구들을 하나하나 와이프랑 주워오면서
그걸 채워넣으니까 물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힘들면 힘들다고도 할 수 있지만 채워지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성도님들이 TV를 바꿀 때, 가구를 바꿀 때 저희 집에 버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아, 전도사님이 어렵게 사는구나를 알고 괜찮은 걸 보내주실 때 감사했어요. 왜요?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섬세한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보시라고요. 진짜 어렵다고 이 사람이 겉옷을 네가 전당 잡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잠잘 때는 줘야 돼.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죽어. 진짜 어려우면 그 내 돈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은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베풀어. 너 알잖아. 또 과거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 또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러면 좀 베풀어.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내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